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라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죠. 거기에서 출생한 골다 메이어라는 한 비범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는요, 1906년 가족이 미국 밀워키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21년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1928년에서 32년 유대노동총연합 여성노동위원 간사에 이어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게 됩니다. 훌륭한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도에는요, 팔레스타인 정부의 전시경제자문위원회 회원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에는 1948년도에 초대 소련 주재 공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노동사회보험 방면의 장관이 되고요. 1952년도는 노동장관, 1956년도는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1968년에 공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총리 에스콜이 사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1969년도에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해 10월 총선거에서 총리로 재선되는 정치 방면에 아주 폭넓게 활동을 했던 훌륭했던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가 죽은 후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남 모르게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아온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다가 죽은 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가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으며 나의 이 약함이, 못남이 오히려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때로는 사람이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실망된다 여겼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약점이 많은 사람, 누가 보아도 그냥 평범한 사람, 전혀 남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 비록 못나고 약점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붙잡혔을 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로 내어놓을 만한, 특기할 만한 이러한 장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에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을 두고 나는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하면서 혹시 스스로 주눅들어 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절대로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재능이 없고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훗이 그런 인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훗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를 전하면서 우리도 에훗처럼 어쩌면 허물과 약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신체가, 육체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제1대 사사 온니엘의 희생과 헌신 밑에 40년의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평안한 세월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악함을 보시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의 에글론 왕을 들어 이스라엘을 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면 에글론 왕이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하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여리고성을 점령당했다라는 것은 지형적으로 볼 때 모압의 북쪽에 인접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르벤 지파도 정복을 당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요단 서편도 정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다 마련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글론 왕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각종 공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에글론 왕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좋다 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다 공물로 바치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에훗이라는 사람을 2대 사사로 세우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에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가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2대 사사인 이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면 선뜻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하, 이 사람은 오른손 보다가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할 때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성경학자들 중에는 오늘 성경에 왼손잡이라는 말을 양손잡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에훗은 왼손이 더 발달한 자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 아마 이 해석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 내용에 에훗이 양손을 써가지고 막 종횡무진을 했다든가 뭐 그런 기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사용하신 모습들을 보면 그 전체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신과 어긋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을 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노 싶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볼 것 같으면 에훗도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생의 아들. 그렇게 유명한 줄 알았던 기도원 같은 자들도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짤 때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포도주를 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로 치면 옛날에 학교 운동장이나 빈 공터나 이런 데서 밀이나 보리를 까불러도 온몸이 까끌어 죽겠는데, 이런 밀타작을 하면서 포도주를 만드는 모두가 막혀있는 이러한 곳에서 타작을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기도원이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 대적은 미디안이었는데, 이 미디안은 얼마나 야마리가 없는 족속인가 하면 평상시에 농사 지을 때는 쳐들어오지도 않아. 농사 다 지놓으면 와서 빼앗아가는 게 미디안이야. 시골에서 살아보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입에 밥으로 들어가기까지 8, 90번을 나락을 들었다 놨다를 한대요. 그런데 이 나락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보면 도로 비어있는 곳에다가 쫙 늘어놓고 하는 거 보죠. 밤새 그곳을 돌돌 말아 훔쳐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야말이 없는 도둑입니까? 미디안이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기도원이 막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이거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런 자가 기도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위대하고 대단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능력 있게 쓰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사사기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에웃이라는 자는 양손잡이인데 왼손을 더 잘 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오른손은 장애가 있는 자, 이런 자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당시에 모압과 한판 전쟁을 해야 될 자인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이런 자가 세움을 받았을까? 전쟁을 놓고 보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웃은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적합했다기보다는 뭔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에훗이 속해 있는 지파의 특성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훗을 어느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이라는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 특히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라는 것은 오른손을 잘 쓰는 전쟁에 능한 이런 무사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을 잘 쓰기로 유명한 무사들이 많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2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선 이렇게 신체에 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신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이런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함이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인물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시다시피 전쟁터에 나갈 자가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이런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놓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능력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 많고 능하신 이러한 자를 존귀하게 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자를 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힌트를 주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이 많고 허물을 많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시는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과연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해야. 이런 마음을 갖기를 좋아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는 내가 봐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상징과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니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에훗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에훗, 자기의 약점과 이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훗 편에서 볼 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결점 중에 결점이요 약점 중에 약점이었건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더니 그의 부족함은 완전히 보충이 되고도 남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도의 오른손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외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분명히 신체의 약점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신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조공을 받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무리 농사를 좋게 짓고 아무리 뭔가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속국이 되다가 보니까 적국에다가 이 좋은 것들은 다 조공을 바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이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에훗이었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에훗,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우선 겉으로만 봐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거 쉽지가 않죠. 우선 이런 모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겉으로 딱 보이는 세 가지 정도 문제는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 세 가지 해결될 일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에훗이 어떻게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에글론 왕의 신하들과 경호원들에게 의심받지 않고 왕과 단독 면담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셋째, 혹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붙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그 적지를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훗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어떻게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훗은요, 마치 자신이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인 것처럼 공물 바치는 자의 그 일행 가운데 대표자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바쳤다고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의 공물을 받아 챙기다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당연히 공물을 바치는 거 당연하지, 때가 됐는데 안 갖고 왔나?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 관계를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둘째, 에글론 왕의 신하들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호원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왕과 단독 면담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일만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왕 곁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에훗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사신으로 갔던 일행이 공물을 바치고 난 후에 왕 앞에서 물러납니다.
왕이시여 잘 계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때 에훗은 그들과 함께 물러났다가 마치 급하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것처럼 반드시 에글론 왕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혼자 궁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짭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글론 왕은 돌아온 에훗이 뭔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정보라서 주위에 신하들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신하들을 물리고 난 후에 에훗과 독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요, 평소에 에글론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이 에훗과 독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이것은 10중 8구 에훗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몸에 장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았고 조금 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한번 봤으니까 하는 이러한 방심에 몸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훗에게는 허벅지에 뭐가 차여져 있다고요? 양날이 바짝 서 있는 칼이 허벅지에 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더 없는 단점이고 이런 몸으로는 뭘 할까 싶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단점을 완전히 장점으로 전환시켜서 건강한 자도 상상치도 못할 역전의 승리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 에글론 왕을 죽인 후에 어떻게 에훗이 적국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 왕의 처소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에훗은요, 다락방 문을 잠가 놓아서 시체가 빨리 발견되지 않게 함으로써 왕의 처소를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낮잠을 잔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에훗에 갇혀져 있는 이러한 모습과 부족한 것으로는 도저히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오른손의 모든 영향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 정말 꼭 풀어야만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둘씩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일을 수행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재주가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행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한평생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부족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넉넉히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로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한평생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맛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